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너희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라 말씀하신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픽스시키고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의 소리와 또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염려의 소리와 불평과 원망의 소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과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워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예배도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요약을 하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타락, 창조 타락이죠. 인생이 연약한데 타락, 그리고 십자가 또한 구원, 온전한 회복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 회복.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는데 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고,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새끼를 두고 가지 않는 소 뿐만 아니라 처음 이 멍에를 메고 처음 가는 길 도무지 불가능한데 울면서 베스메스를 갔다. 즉 무슨 소가 결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의 본능까지 제어하시면서 이렇게 통치하신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에서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이게 우리 생활에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성경은 좀 신비하고 모호하고 이해하기 매우 힘든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이 때 다 외우게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만큼은 30세 되기까지 읽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까봐 어렵기 때문에, 난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렵네 이렇게 할까 봐서 나이 들 때까지 못 읽게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 가운데 37장은 우리가 다 듣고 알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는데 이 내용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질문을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처방, 먼저 진단, 처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하시는데 진단 가운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마른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해 가요. 근데 그 골짜기 보니까 그냥 그 넓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만 가득 찬 것을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이 마른 뼈는 무엇인가? 먼저 이 마른 뼈는 무엇이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즉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른 뼈들이 되었다. 소망은 없고 우리는 이미 망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마른 뼈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을 보여주시죠. 오직 절망인 상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몇 주 동안 보셨으니까 그 배경은 알잖아요.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가가지고 30살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지만 듣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시온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왕자들은 다 죽고 왕은 눈에 뽑혀가지고 끌려오는, 그리고 우리들은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태, 너무 힘든 상태죠.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나라 잃고 신앙 잃고 성전 잃고 시온성 잃고 포로가 되고 노예의 삶.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이나 살아가는 그 삶은 거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마른 상태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 그들의 희망이 다 꺾여졌고 또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수십 년, 아니 거의 200년 동안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거든요. 특히 지금 이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너희는 마른 뼈가 된다. 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산다. 계속 외쳤어요. 외치자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외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또 저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죠. 계속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모든 인생은 마른 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 반드시 뭐가 돼요? 마른 뼈가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나름대로 이제 적응도 하면서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 왕궁에 살잖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적응도 하고 잘 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또 바벨론에선 돈 벌면 되는 거야. 건강하면 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다 마른 뼈에 마른 뼈. 마른 뼈 부딪히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삽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마른 뼈 같은 삶 속에 살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마른 뼈, 내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 보세요. 다 그냥 마른 뼈 소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소리도 싫은 소리도 고통의 소리도 다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마른 뼈를 사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른 뼈 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한숨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는, 특히 하나님 없는 그 이방인들은 그냥 보이는 것 살다가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등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갖 매스컴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그게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른 뼈가 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늘 들리는 소리는 마른 뼈의 그 고통의 소리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마른 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혹독한 그 노동과 궁핍과 가는 곳마다 노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것 때문에 그 마른 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수백 년 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뜻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른 뼈가 된다고 해서 마른 뼈가 됐잖아요. 그들의 육신적인 고통과 총체적인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마른 뼈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거듭 수백 년 동안이나 수십 년 동안 한 그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된다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결국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질 수 없는 그곳에 딱 있게 되자 하나님께 봐봐 마른 뼈가 되었지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모습으로.
무생명이죠. 무소망입니다. 무가치하죠. 이러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죠.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 오늘 우리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삶,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이 다 말라버리고 감사와 행복이 사라지고 마음은 삭막한 사막같이 되어버리고 부부지간에도 사막과 같이 미움의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자식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앞날을 생각해도 말라버린, 그래서 포기 상태인 바로 마른 뼈가 되는 것이 마른 뼈. 희망을 보고 싶은데 절망이 압도되어서 잠시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절망으로 뼈만 붙어있는 마른 뼈, 경제의 마른 뼈, 골짜기, 코로나로 인한 마른 뼈, 골짜기, 사업으로, 가정의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마른 뼈가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의 질문,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데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을 육체를 가진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죽을 육체를 가진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를 의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하지 않아요. 직역을 하거든요.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의역을 했어요. 죽을 육체를 가진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의 눈에 소망이 없는 너에게 이 뼈들이 살 것처럼 보이느냐.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에게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바짝 말라서 사방을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념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 반드시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어떤 세력이나 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내가 이 뼈를 살리겠다. 이 뼈를 살리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 누가 그걸 관심 갖겠어요? 소름 끼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인생. 여기 마른 뼈인 인생이 있다면 그 마른 뼈에 누가 관심 갖겠어요? 누가 소망을 갖겠냐고. 거기에 무슨 내일이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념과 의지가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하얗게 변해버린 뼈들, 절망, 무가치, 무관심밖에 없는 그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을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타락,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만 말씀했어요.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경제가 살면 마른 뼈가 사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교육이 마른 뼈, 이미 죽어버리는 것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개조하고 하려고는 하지만 마른 뼈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의학이 필요하고 의학의 발전이 매우 필요하고요. 또 약이 필요하고 개발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그 필요 없잖아요.
이미 썩어버린 사람에게 그게 필요 없잖아요. 이미 마른 뼈가 돼버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미 말라버린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는 그 인생 속에 사는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는 두 가지. 이 말씀 하나님 계속 강조하셔요. 계속.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마른 뼈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 여기에 우리의 그 뭐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살겠고 이것은 죽겠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마른 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들으면 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하얗게 변해버리고 오랫동안 이미 다 버려진 채 있고 죽음과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뼈들만 바라보면 내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기죠. 불신과 절망으로 저주로 끝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우리가 자꾸 듣는 소리가 뭐예요? 다른 뼈들이 막 삐걱거리고 죽어가는 소리만 듣잖아요.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세상의 파멸의 소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막 그런 소리만 듣잖아요. 그 현실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우리 뼈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른 뼈를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내 곤란 중에 위로라. 내 환난 중에 내 시련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니네도 하나님 이미 저주를 선포했지만 억지로 전했던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회복되잖아요. 들으면 산다니까요. 들으면 듣고 반응하면 삽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살아야 되죠. 새들은 공중에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옷 입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음 받았다. 안 들으면 죽어요. 마른 뼈가 돼요. 그리고 세상 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들어야 해요. 나는 지금 바쁘고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나 지금 너무나 괴롭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 너무 급해서 우린 더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우리가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뉘우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지만 비웃고 자기들 배부르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났지. 모든 게 끝났지. 그래. 우리 모든 게 끝나야 이제 뭔가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끝나야. 모든 게 끝나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병상에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치 베스메스로 가던 그 암소들이 그렇게 울면서 갔던 것처럼
본능도 죄함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기교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여전히 힘이 있으면 난 힘이 있다고 생각, 그걸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마른 뼈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완전히 마른 뼈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난 마른 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네 자신의 목소리만 기울이지 말고 상황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온갖 매스컴과 온갖 세상의 소리 속에 마음을 빼앗겼던 네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너 마른 뼈잖아. 네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음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듣고 어떤 말이요? 내 말이 아니라 내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말씀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언해야 산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계속 5번, 6번, 7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렇죠? 너희 많은 뼈들의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대언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라.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렇죠? 10절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계속 대언하라.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강조한 게 뭐예요? 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서로 말씀으로 그게 사는 길이야. 오직 사는 길이에요. 자, 이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우리 속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뼈가 내 안에 마음이 덜그럭거려요. 상식으로 살아갔던 내 상식이 덜그럭거리기 시작합니다. 홍해도 갈라질 수 있구나.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구나. 죽은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회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하고 그 일어나서도 예외 맞추면 또 다시 옛날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버렸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잘못과 죄악으로 피하고 망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망해버린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지만 산 거예요. 자,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선왕이 되었습니다. 뭔 차이예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더 많은 뼈였습니다. 남의 아내 간음했죠. 충신 우리아를 정말 비겁한 사람이 그를 죽였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한 사람을 죽였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기 교만해가지고 그 패스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죠. 이런 거 다 엄청난 나쁜 사람이거든요. 사울왕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버림받고
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선왕이 됩니까? 그는 마른 뼈였는데 그에게는 이 은혜가 보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에게는 들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모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죽은 그가 듣자 살아나잖아요. 들으면 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나빠요? 베드로 보세요. 그는 수지자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멋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에겐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닭이 꽃게 오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잖아요. 주의 음성이 있고 주의 음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냐? 의인은 없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과 멸망한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삐그덕거리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자, 그게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생기죠. 생기.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뭐예요?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어.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는 게 뭐예요? 생기. 여기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한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흙이 있잖아요. 흙덩이. 흙에 뭐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나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라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계속 5번, 6번, 1번 강조하죠. 그 다음에 생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주여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생기죠. 6절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래서 생기가 없다.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하여 생기게 대언하라.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 꿈 아시죠? 그것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3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했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반드시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반드시 돌이키라.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뼛속에 죽은 뼈를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 살리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마른 뼈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 맹세요, 하나님의 뜻이 섰는데 그 뭐냐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리신다. 희망 없는 저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로 남는 것 절대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포로를 끌려가는 때로는 비참한 노예의 노역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뼈인 걸 깨닫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에 돌이키는 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을 찬양 241장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24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기에 여러분들 강건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이 부흥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혹시 마른 뼈 같다고 생각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생각되신 분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사업을 보고 미래를 봐도 절망으로 생각되신 분 있습니까? 마른 뼈 같다고 생각되신 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과 절망과 한탄과 불평 속에 살아가라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내 말을 등지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넌 마른 뼈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통해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하늘의 한없는 은총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른 뼈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마른 뼈들의 소리들 앞에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며 주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통하여 군대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이 다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부림에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